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 방송을 애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을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삽니다. 눈을 떠야 돼요. 창세기 19장 19절로 23절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소돔성에 찾아온 두 천사를 영안이 어두운 소돔성 사람들은 천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 차원에서 음란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죠. 하지만 오직 의인 롯만 그들 천사를 알아보고 땅에 넙죽이 엎드려 자기 집으로 들어오실 것을 마지막 간청할 때까지 밖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세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보았듯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머지않아서 자,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정진환 목사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마지막 때 그 종말관 입장으로 많은 것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모든 목회자 또 학자들마다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겠고요. 저는 저대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에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누군가는 이 말씀들을 많이 외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니까 현재의 일과 지금 진행되는 일로부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을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종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예비하여 그때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또 현재 많은 교인들은 그때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때라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방송, 우리 신문사 지저스 타임즈, 이 지면신문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아니 또 세계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길을 가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 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론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겁하고 누구를 협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맥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더욱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은퇴를 하고 그만뒀습니다만, 그러나 이 골방에 앉아서, 조만한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변두리 바로 옆에는 우리 부천시가 있고, 한 발짝 나가면 서울시가 있고, 거기에 부천과 서울로 한 중간에 지향산이 있어요. 지향산. 죄송합니다. 지향산에서도 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은행단지입니다. 여기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골방에서 이제 뭐 이거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벌써 수개월째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되어질 사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그 성전이 세워져서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벌리면서 세계를 호령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때 두 때를 계산해서 나누다 보니 7년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7년 대환란, 중간부터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초전으로 사람들의 이 혼을 흔들어서 혼동하게 될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코로나19에 이어오는 그런 엄청난 역병과 기근과 지진 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난으로 오는 그런 엄청난 재난으로 세계 도처에서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그리고 전쟁을 못하고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인생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응?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식량난, 물전쟁,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나날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어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죠. 많은 분들이 지금 목회자분들까지 평신도일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원에 있는데, 그 중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목회자분들을 중에서 한 분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주 고통이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런데 그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들려오는 그런 그 얘기들, 본인 앞에 본인들이 그래 감염되어서 들어와 있으니까 외부에서 갑질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것도 큰 교회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들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은 다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적은 교회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적은 교회들인 군소교단 목회자들로서 그들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걸리면 죽는다면서 마치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단으로 매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있어서 늘 가슴 아프다는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그런 목사들을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갑질하기를 작은 교회나 군소교단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입원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목회자들을 어느 큰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에 걸려 서럽고 또한 작은 교회 목사인 것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병원 침실 매트가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러워요. 그러면서 그는 아무개 목사님, 헐뜯고 갑질하고 매도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반드시 퇴원하면 그 큰 교회 목회자를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걸리면 이단이며 적은 교단 목사이면 이단인가? 그 책임을 좀 묻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한 정 목사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걸 짐작을 합니다. 본인이 말은 안 했지만 설교자인 저도 인천에 있는 큰 교회,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기자 입장으로서 갈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본문으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4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4절부터 말씀을 제가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라.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곧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현재 문정부와 여당은 한국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주로 폄하하여 국민들 하여금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부는 김아무개와 도울인지 뭔지 아무개를 앞세워 기독교를 음해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악랄하게 여론몰이에 가세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김아무개는 특히 목회자의 아들이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탄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투해서 7월 19일 0시를 기해서 보니까 7월 19일자 19일 0시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을 나타난 바에 의하면 총계 146만 5,299명이며 그 중에서 이제 환자가 13,745명입니다. 검사 진행자만 보더라도 검사 진행자가 지금 현재 21,953명이고요. 격리 해제된 사람이 12,556명, 사망자가 295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7월 19일 0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성 결과는 뭡니까? 음성이죠. 음성.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142만 9,60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회 100만 성도들, 1000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생업의 안정과 정치, 경제, 사업, 교육 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참 매우 중차대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를 그토록 폄하하고 왜 짓밟느냐 이거예요. 응? 한국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껐떡하면 왜 기독교를 짓밟고 폄하하고 갑질하느냐 이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제가 막 의분이 나서 그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만데 오히려 기독교에
협조를 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협조하고 지원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정부가 행정당국이 갑질해서 되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또한 안정된 정치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 저는 날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는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법으로 보장된 주일 예배에 대해 행정명령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전 성도들과 함께 장감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위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좀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없어요. 왜? 정부의 시녀 꼴이나 돼서 시녀 노릇이나 하려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전 성도들과 함께 저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미스바 회개운동을 시작하자는 얘기, 이게 시급합니다. 지금 기도로 기독교가 단합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와 기관장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태도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처신을 잘못한 결과 아닙니까? 기독교가 현재 너무 지금 난립되고 사분오열된 까닭 아닙니까? 대교단은 물론 중소교단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심지어 노예 시찰만도 못한 10여 명 가지고 10명도 안 된 그렇게 구성된 총회가, 그것도 총회라고 그러죠. 총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이 좀 난무하고 판검사가 구세주가 돼서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법을 집행하여 한 사람은 승소하고 한 사람은 패소하는 등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타락한 모습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장들이 한국교회를 얕잡아보고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명령권을 발동, 주일예배 현장에 경찰과 공무원을 통은 침투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유를 짓밟고 구상권과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입건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기독교가 지금 말살정치 행정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는 기독교단체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소모임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지불한다는 거죠. 이는 헌법을 무시한 처사고 위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교회를 행정권을 발동 폐쇄하겠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하나로 뭉칩시다. 하나로 뭉쳐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가족들과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우리나라 육해공군 이 삼면을 안전을 지키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불침범을 서고 있는 우리 육해공군과 경찰관들, 소방관들, 공직자들을 위하여,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안정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정말 시급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박해가 심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진통을 겪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임신해서 기한이 차면 아이를 낳아야 하듯이 진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환난과 역병이 창궐하고 대환난이 가까워질수록 멸망의 날을 피할 수 없이 호련히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3절에 가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피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씨를 받아 아이를 가진 음녀는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짐승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진 자, 이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몰라.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가보면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늘의 빛을 받아서 아이를 뵌 영녀, 하늘의 빛을 받아서 아이를 뵌 영녀, 영의 사람, 영녀에게는 새날의 왕자를 해산하기 위해 애써 부르짖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도 이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오는 때에 길이 참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해산의 고통은 따르지만 곧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대역사, 승리의 역사가 그날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기도를 하되 산고의 고통이 임하는 여인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를 모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기도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을 가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예요?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어찌할 것인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도시에 원한 맺힌 한 과부와 한 재판관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피 맺힌 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재판관을 찾았으나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이 과부의 간청에 외면할 수가 없도록 괴롭힘을 느낀 나머지 원한 맺힌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한 재판관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잠겨진 잔물통을 키를 넣어서 촥하닥 열릴 때에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고 깨달아질 때에 잔물통이 촥하닥 열리는 것처럼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답답해. 잔물통이 꽉 잠겨 있어. 양심에 마음에 잔물통이 잠겨서 하나님 말씀에 키가 들어가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예리한 칼과 검과 같이 심령을 쪼갤 때에 찌를 때에 이거구나 주여 하고 여러분 척하게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잔물쇠가 열리듯이 좀 열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고 설교자 판단이나 하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기보다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 이거예요. 자금의 문제, 예배를 권력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위기상황을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이든 권력의 힘이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들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래 있어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법으로 규정된 교회 내에서의 예배를 법으로 간섭하고 그런 안 들면, 정말 간섭하면서 말 안 들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성령 회방 죄임을 왜 모르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교회 내에서의 예배를 법으로 간섭하고 자기들 말 안 들면, 정부의 말 안 들면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회방죄임을 왜 모르냐 이겁니다. 이건 당연히 성령 회방죄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스러운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 회방죄임을 알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종교 탄압을 우리 천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하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분명코 정부와 지자체의 예배 방해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고요, 신성모독죄고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천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로서 예배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기를 약속합니다. 마라나타.